여러분 이중국적 들어보셨습니까? 이중국적자 손 들어보십시오. 뭐 좀처럼 나라마다 이중국적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이라고 하면 두 나라 국적을 동시에 소유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적, 대한민국 국적은 뭐 해외 나가면 여권으로 딱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 국적은 뭘로 보여주죠? 그걸 뭘로 보여줄까 고민이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해외 나가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갈 때마다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무려 188개국입니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일본,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2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의 국적보다도 아무리 대한민국 국적 여권 파워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훨씬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강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갖고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이 세속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이 세속적인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나라를 말씀할 때마다 열광을 하고 그런 열광과 기대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내가 이 권세를 잡겠다 하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던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 해방시키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 이 압박과 압제 속에서 해방되는 나라,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 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지상에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건설하실 줄 알고 계속 기대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 돼버리고 말았죠.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선 부활과 사망,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무너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샘솟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까지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습니다.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정치적인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 주님 성천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요,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 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어느 곳에 있을 공간,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정치적인 나라나 어떤 유토피아의 개념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서 육체가 떠날 때 뭐 할 때죠?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때,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죽음을 맞는 순간에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미래적 개념, 내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상태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상태입니다. 자막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상태의 현재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사실 엄경 목사님이 3일을 이야기하셔도 이건 이론입니다라고밖에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었는데 3시간을 하신 말씀, 아직 6시간이나 더 남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20분 안에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말씀 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한 4가지 정도로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권, 주인된 권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주권의 단어를 들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동의어를 생각하십시오. 동의어, 주권 이퀄 통치 이퀄 다스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주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미치는 그 영역과 범위를 가리켜서 대한민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과 범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거침없이 나타나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기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삶,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삶, 이 삶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이 삶이 죄악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더 시궁창에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찾아와서 거기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발견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그 순간 임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모든 심령의 일들을 다스리게 되시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인격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때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삶은 천국이 뭘까 생각할 때, 천국 가면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지,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것이 있겠지, 그렇게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평생을 질병 가운데 시달린 사람은 병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천국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성경 안에서 가능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만족을 주시는 것이 천국이 맞습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우리의 소원만 만족시키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인격적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기를 위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는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실 때 성령은 우주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도 다스리십니다. 성령은 나 자신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도 다스리십니다. 이는 성령의 주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에는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있는 희락, 기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방 가시면, 이번 주간 사랑방 나눔하시면 순자님이 이 질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그 놀라운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심령의 천국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때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팽창적인 나라는 오늘날에는 잘 없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땅을 따먹으려고 팽창하려고 하지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오늘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계속 팽창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비유, 겨자씨 비유죠.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아래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계속해서 팽창하고 성장하고 확장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제한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확장하고 팽창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도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호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탈북했다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옥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북한에까지도 복음이 다 전해져 있습니다. 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누가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오늘 이 기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하는 것이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그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내 안에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반드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과 내 생각을 인도해 가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게 되는 거죠. 나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고,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하여 쉴 새 없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확장시켜 나가시고 확대시켜 나가시고 팽창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멈춰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선언이 그 선언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권이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스리던 이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맡기는 거죠.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정치로 비유를 하면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스려 왔지만, 내가 내 삶의 왕국의 왕이었지만, 내가 내 정권의 통수권자였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밤낮 짜증내면서 실망과 한숨과 허무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었지만, 나 자신이 회개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주권을 이양하고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정권을 교체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주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양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나의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조리하고 연약하고 불합리하고 죄로 가득한 내 자아가 다스리던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주님이 나의 삶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네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교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책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할 때 이런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 교회로서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서 이 나라가 내 삶의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권을 완전히 이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큰 내용이어서 우리가 피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것 잘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조금 우리 안에 감동이 있다면 정말 이 기도가 값진 기도구나, 이 기도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기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내 안에 담아내는 정말 중요한 기도구나를 깨달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중보기도에 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거루터기들의 중보기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니,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역사들을 일궈 나가는 걸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 들은 것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주권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면서 내 가정,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최대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고 주권자이시면서 나의 왕이신 그분이 당신의 왕이 되면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왕권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31일 5월 가족 초청주일 온 세대 연합 예배 함께 모일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자리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들에게,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전거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윤현주 장로님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대사의 행동은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대한민국에 보내시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로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파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일을 잘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냄을 받은, 파견을 받은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사로서의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대사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대사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고, 하나님의 대사인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따라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런 언어 생활, 말씀의 생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아내는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보냄받은 대사로서의 삶을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보낸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했죠. 4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3가지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주인을 바꾸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내 모든 사고와 감정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지쳐버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 모든 이기적인 자라를 내려놓고 포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